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손을 잡고 있으면 더 멋있거든요. 네.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저 뒤에 빛이 되어 있는 거라도 가지시고 성경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저 뒤에 앉으신 청년분 성경책을 펴시기를 바라요. 네. 되셨으면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가운데 아주 초창기 출발점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늘 공부하고 또 가르침 받은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과 교회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전해드렸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혹은 성도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42절에 중요한 부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그들이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첫 번째가 말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는 것이 지나치고 허물어지면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4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졸더라도 이 시간에는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듣고 좀 졸든지 그 다음은 뭐 그럴지라도 첫 번째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네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마지막 5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42절 사이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5가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든지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를 믿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5가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착각합니다. 혹은 오해합니다.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도 있고 사람들도 모이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외적인 모습이 교회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만 받고 칭찬도 못 받은 교회도 있어요. 또 동시에 어떤 점들을 너희들이 회개하거나 회복하지 않거나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버리신 교회는 모양은 교회인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시민단체나 지역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처음 세워질 때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10년, 20년 가면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람도 있고 자기 위로해 주어서 좋고 위로받아서 좋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좋고 등등등 그런 거 있어요. 또 외로운데 거기 가니까 같이 사람들이 격려가 되어줘서도 좋고요. 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중심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서로 모여서 친목 도모만 하는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분명 외로운 사람들이 와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이후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5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영적 청진기로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청진기를 댄다면 어떻게 지금 반응이 될지요? 심장이 쾅쾅거리면서 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희미한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매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야 귀먹지 않은 이상 다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하고 교훈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경청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 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됐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듣지 않으면 그건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동감이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 유익함을 주지 못해요. 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간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만 내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진짜 사모하고 막 성경을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는 사랑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인상적으로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제가 그분이 누가 그렇게 말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성경책 빨간 줄을 그어서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볼 때만 살짝 보고 그냥 지나간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우리 교회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운동하려고 그래요. 성경 스마트폰 여러분 검색하세요. 보세요. 편리성을 유익하게 하세요. 그러나 교회에 올 때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여러분이 색 있는 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그 말씀들이 있는 성경책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닌 지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뭐 별 뭐는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나가십니까? 나간대. 뭐 여기 가까이에 어느 큰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시냐고. 뭐 교회는 다니긴 한데 그냥 다니기만 하고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자라려면 사장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듣는 성경 공부 시간 꼭 참여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없어서 못 가실 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분도 교회를 자기가 출석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겸손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장이 없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목동주심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힘있게 이렇게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리한 점도 있는데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성경만 뜨지 않아요. 광고도 와요.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자꾸 눈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부터. 그리고 예배 시작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듣고 왔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은 딱 우리에게 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이죠.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장을 해요. 성전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때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어린 지금 사무엘이.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분명히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어린애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려서 또 여전하게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야, 부르지 않았어.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사장이. 이 어린아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아 근데 정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역사와 경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너의 믿음도 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무섭죠. 얼마나 어린아이가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그것도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따르고 있는, 배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불렀어요. 사무엘아,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못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엄포 같은 것을 놔요. 근데 저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면도 있고 나이가 들어 그랬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해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의 신앙이었죠. 제사장이 형편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만 짓고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말하기를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잖아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 엘리 가문을 축복하신다거나 그런 메시지가 아닌 이상에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하신 거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듣기가 기분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좋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설교 길어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등등등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래요 집사님 좀 제 설교가 좀 길기는 길죠. 이런 마음보다는 이 집사가 말씀을 안 듣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더 먼저 오는 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네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네가 처음 듣다 보니까 아마 긴장해가지고 약간 헷갈렸는가 봐.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 집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그럴 일이 있겠어. 그래 다음에 들을 때는 더 주의해서 듣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던 씨앗과 같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어떤 씨앗과 같냐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굳게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라지지 않도록 간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이번 주에 첫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반응을.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시나요? 마음에 찔린다. 이 찔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예리한 면도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살을 베어내는 그런 아주 막 가슴이 시리고 아픈 그런 상태를 말해서 찔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정도가 아니에요.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찔림을 받았다. 말씀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할 법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청중들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갔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게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2차 죄인들의 2차 반응은 뭔지 아세요?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다 막 손들고 막 죽여라 하니까 저도 조금 반쯤 들기는 했는데 제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쁜 사람들은 쟤들이에요. 쟤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저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저 사람들이 못 박았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자가 나구나 라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못 받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거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거나 그러면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들어야 될 이유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남편이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야 돼, 자식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그 사람만이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는 사람만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2절 말씀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속 깊은 내용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정말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까지라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서 완전히 분해해서 쪼개서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목사는 속일 수 있죠. 10번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보니 자기 모습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어제까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어제까지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회개해라. 근데 이건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일어나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은 옆구리 찔러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그 무거웠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말씀을 듣기 전까지도 그냥 대충 무마하고 지나갔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는 것의 최고점에 이른 것이 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입교하는 것, 나이 됐다고 앞으로 입교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검증하고 더 조심스럽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에 문답하고 서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입교했습니다. 분명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공중 앞에 여러분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약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교회가 아무렇지 않고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이 선발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약 안 지키는 입교인들, 세례교인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약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 공중에서 선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례까지 받고 어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이건 말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세례받음은 세례받은 이후에 다시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막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받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이번에도 간증 때로 무당이 예수 믿었던 그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무당이 신내린 굿을 한번 받으려면 1000,000원 이상이 들어가요. 굿 한 번 하려면 북치고 장구치고 굿하는데 1000,000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신내린 굿을 받는데. 여러분, 세례 받는데 1000,000원 내고 받습니까? 귀신이 임하는데 1000,000원 내고 받는다니까요. 귀신의 종노릇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세례를 받는데 누가 1000,000원 내고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 받고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여러분 비자 내는데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이 와도 돈 없어서 나 예수 못 믿겠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못 믿겠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예수를 못 믿겠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몸이 건강하거나 약한 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손님만 오신다 그래도, 아니 가끔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면은 남편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은 그거예요. 목사님 신방은 좀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이 다 새로운 집이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청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지까지 새로 다 발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목사 신방 받는다고도 집안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여야 되겠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청소하고 세례받고 죄를 청산하고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마지막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 거역하기로 작정한 세대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패역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3,000명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8장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굳게 마음에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 같을지라도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죄값을 따지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은 것이 성령 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 도장을 찍은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징표이고 그 징표로 예수 믿은,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뭐 저절로 생각이 나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그죠? 그래서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원래는 나 자유가 먼저인데 나 구원 받았네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격스러운 일,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목동 주심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죄 용서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40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주님 따라가며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차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으로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